모시는 걸로 하고요. 앞에 나와서 특송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새 가족들이 여러분 나와서 또 같이 특송을 해 주셨어요. 비전 사역부 여러 팀으로 되어 있는데 새 가족부, 우리 새 가족들이 새 가족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실에 가면 새 가족들이 늘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저분 한 2년 된 것 같은데 3년이 지나도 새 가족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교회 뭐 한 30년, 40년, 50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5년 나오신 지 5년 됐으면 아직도 새 가족입니다. 저도 8년 된 새 가족. 우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편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새 가족실에서 새 가족들이 새 가족을 돌보기로 했거든요. 우리 교우들께서 가끔 들려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교제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에 기간별로 구역별로 모임도 있으시겠지만 또 새 가족은 새 가족끼리 또 이렇게 모이시는 거 또 이해해 주셔서 간혹 기간 모임에 안 오시더라도 아직은 새 가족실에서 좀 더 계셔야 되는가 보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일 전도팀이 있습니다. 정계철 장로님 주일 온천천 전도 이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주일 온천천 전도 나가는 첫 주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삼남전도회께서 다음 주일에 탁구대회를 하시기로 하셔서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23일 주일부터 4주간 우리 부활절 행복축제 전까지 4번의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우리 열심히 사순절 총력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온천천 전도 사실 거기가 노다지입니다. 주일 온천천이 거기서 우리가 만난 우리 새 가족들이 많으시고요. 거기는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안 가면 그 땅을 신천지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꼭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전도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체국 앞에 전도 마차를 끌고 나갑니다. 2시부터 한 30분 지나면 남문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하교를 하는 시간이고요. 정문 앞에는 전도를 하면은 좀 곤란해요. 거기는 아이들 하교 지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떨어진 우체국 쪽에서 우리 남문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우리 홈타운 또 쌍용 아파트 이 우리은행 쪽에 각각 맡은 스팟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늘 계셔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전도는 매주 목요일 2시에 시작해서 딱 1시간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풀빵이 있을 때는 풀빵? 무슨 빵이죠?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도 따뜻하게 맛있게 먹기도 하고요. 금요일은 오후 3시 우리 교회 교육관 앞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명중학교로 우회전하는 그 사거리 거기에 전도 마차를 두고 여명중학교 우리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또 우리 하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누구든지 나오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아까 나오신 분들 중에 설복배 집사님 그분이 80이세요. 근데 우리 그 전도 마차를 끄십니다. 마부입니다. 마부. 그동안에 우리 김영준 목사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 셋이서 했는데 전도 마차를 끌 분이 저하고 설복배 집사님 두 분이 한 분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마차를 끌러 나오실 분도 좀 필요하고요. 금요일은 오후 3시, 목요일은 오후 2시. 목요 전도팀, 금요 전도팀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게 딱 사람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중보기도팀이 안디옥실에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비전 기도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위한 나라 위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지만 토요일 중보기도 하는 때는 우리가 이제 환우들이라든가 긴급한 기도라든가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고 알고 계셔서 기도를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토요일에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합니다. 토요일 3시 월상 예배가 있는 첫 주는 모이지 않고요.
월상 예배가 있는 첫 주만 쉬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안디옥실에 오시면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전도팀, 목요 전도팀, 금요 전도팀, 토요일 중보 기도팀, 세 가족.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중보 기도팀의 그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한 30분 넘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초에 시작할 때는 꽤 많았는데 조금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드셨어요. 뭐 따로 팀 따로 있는 것 아니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많이 나와서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서 비전사역부는 뭐 어떤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자, 전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사회를 보신 조기래 장로님 비전 기획팀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교회에 건의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 조 장로님께서 창구가 되셔서 귀를 기울여주고 또 이야기를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십니다. 맡아주시고 섬기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열심히 나오실 거죠? 아멘 다 속으로 하신 줄 믿고요. 오늘 말씀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보여주시고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한 그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마칠 때 포도나무 한 그루씩 다 분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양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으면 수지 맞고 뭐 난 싫어 집에 분재 많어 그러면 할 수 없고 포도나무 한 그루씩 다 분양 받으세요. 그래서 집에 다 심으세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그렇게 길게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편 80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신 민족을 포도나무 한 그루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이브리라는 말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공부한 내용인데 이브리가 뭔 뜻이냐? 물 건너 넘어왔다. 어느 물이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리, 물 건너온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뭐 어떤 순혈 혈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잡족이 함께 넘어왔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 중에 여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 심기로 작정하셔서 옮겨진 사람들은 혈통, 신분, 배경 상관없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옮겨 심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옛날에 거기서 고기 구워 먹던 데였어요.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편안한데 좋았는데. 여러분 종살이 하는 거 편합니다. 죄의 종살이 하는 거 익숙합니다. 편하게 익숙하게 그래야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이게 마귀가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랫목이 뜨뜻하고 편하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았어요. 맨날 만나 먹으라고 그러고 맨날 메추라기 먹으라고 그러고 맨날 이민족이 가로막고 광야 척박한 곳 물 없는 곳 참 힘들었어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종살이 했지만 가끔 고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 말씀 길게 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옮겨 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한 그루를 분양받으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 내 삶에 주신 약속, 내 삶에 주신 비전, 포도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 옮겨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누가 심으십니까?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 내려가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다 그랬어요. 왼손 말고 오른손. 오른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셨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포도나무 한 그루,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시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심어주실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였어요.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포도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도원, 포도밭이라고 부르셨어요. 애초에 시작하실 때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4.17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셨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면 온 땅에 가득 차 포도밭을 일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당신 기업, 당신에게 주신 기업, 거기에 4.17 비전을 붙였더라고요. 우리 교회 400명의 예배자, 10명의 파송 선교사, 7의 해외 비전교회인데 그분은 자기의 기업에 다 잊어버렸어요. 4는 뭐고, 열은 뭐고, 7은 뭐야. 본인의 비전으로 심은 거야. 야, 이분은 참 복된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자기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미 분양을 받으신 거야.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게 하여 주시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포도밭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직접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레바논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한 20m, 30m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대여섯 명, 7, 8명이 달려들어도 그 둘레를 다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곱게 뻗은 나무, 백향목, 하늘 찌르듯이 나무 중에 나무, 울창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는 백향목 하나만 딱 그려져 있어요. 워낙 그 나무가 나무 중에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포도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이룬 그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백향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요, 무성한 가지를 들이우는 나무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약속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큰 그늘을 들이울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양을 안 받으시려나 보다. 아멘이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열심히 분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죠.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장자의 축복, 2배의 몫을 주셨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100세의 독자를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 집안을 위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 살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포도밭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지만 백향목이 되어 아름드이 큰 그늘, 무성한 가지, 만국을 소송시키는, 치료하는 잎사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다.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셔서 백향목같이 산들을 뒤엎는 큰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공장들 문 닫아요. 요즘 자영업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떤 뉴스를 봤더니 빚을 갚다 이자를 갚다 못 갚아서 그냥 포기하고 내놓은 빚이 17조래요 지금. 무슨 기금 다 공기업 썼고 다 물어줘야 된답니다. 17조나 된대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공장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만 살아남는 생존을 위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는 백향목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들을 뒤엎는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 4.17 했더니 자기 기업에 4.17을 붙여놓고 하나님 고객이 400명이 되게 해주세요. 뭔지 몰라요. 전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4.17을 만들었어. 포도나무 그냥 받은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내게 주실지 몰라요. 어떠한 약속을 주실지 몰라요. 포도나무 한 그루가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바다는 지중해예요. 서쪽으로 가면 해안 평야가 나와요. 그 좋은 땅엔 블레셋이 5 성읍을 짓고 이스라엘은 넘보지 못하게 했어요. 좋은 땅 다 저쪽 에게해 문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저쪽 이 그리스 문명 쪽에서.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에요. 저 바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키가 크고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해안가에 5 성읍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쩔쩔매고 살았어요. 자, 그 해안가까지, 지중해까지. 강은 어디 있겠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아수르 제국이 있던데, 티그리스 강이 나와요. 바벨론 제국이 있던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데, 바다까지, 강까지, 즉 땅끝까지 미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10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꿈을 주셨어요. 10개의 나라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태평양에, 일본에, 많은 곳에 10개국에 10명의 선교사를 7년 만에 파송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주실 때만 해도 이렇게 7년 만에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다 30대 젊은 사역자들, 어린 아이들을 낳고 그 머나먼 낯선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선교사라고 부름받고 떠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땅끝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셨어요. 한 그루 나무를 심지만 그것이 백향목이 되게 하시고 그 무성한 가지가 지중해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끝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태국 땅에, 여러분 나콘시 탐마라 해보세요. 시작. 태국어가 이렇게 서투세요. 다시 나콘시 탐마라. 시작. 저도 처음 배우는 태국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콘만 기억하면 돼요. 뒤에 빡나콘. 빡이 뭐야, 빡이. 근데 빡이 입이래요. 입. 나콘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가장자리, 해안가,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 마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5,000명 살고 있는데 주소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우상숭배. 여러분 바닷가 어업 위주의 가난한 마을 대충 감이 안 오세요? 아이들은 버려져 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미혼모들이 많고 공부도 배움도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그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갔어요. 나코시 탐마라 시에서 개척하고 계시다가 한 7년 전에 들어가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도 아니에요. 고신 측에서 파송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땅끝에, 땅나콘까지 갈 줄이야. 땅나콘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얘 낳고 부처의 이빨이 거기 있었대요. 예, 거기 그 말레이 반도 거기에 그 부처의 치아가 사리가 가 있어가지고 그대로부터 당나라 때부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예나콘 예수님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교회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건축의 기간을 마치고 이번 가을에 우리가 가게 되면 가서 잔치합시다. 예산도 좀 쓰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돼지도 잡고 뭐 잡을 거 다 잡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봉헌도 하고 100만 원 지금부터 꼬박꼬박 저금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까지 또 강까지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다. 12절. 자, 12절 13절은 그런데 여기에 잠깐 우리가 다리를 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이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넉넉히 있으면 여기가 편해요. 가끔 고기를 먹여주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종살이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진노의 산, 본질상 마귀의 새끼로 살게 하는데 깜짝같이 속게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이리로 떠내려가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이 길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을 허물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포도원을 지켜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자, 12절 보십시오.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우리를 해친단 말이에요. 영혼의 상함이 있고 우리의 속상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나 혼자야. 하나님 나 혼자 죽어라고 했다고.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럴 때도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40년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셨어요.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할 왕자의 수업은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미디안으로 처박아 놓으셨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게 하셨어요. 장인의 양 쳐보셨어요? 장인의 양부리를 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혹시 장인의 가게를 물려받으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도 40년 동안 아버지 거면 재미없잖아요. 모르십니까? 장인 거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노바디였어요. 노바디. 왕자의 수업은 다 받았으나 40년을 준비했으나 광야에 집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무명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잊혀진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40년이 담이 허물어지는 마음이 상한 때가 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이 그런 때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지만 우리 눈에는 비어있는 데가 많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마음 상한 데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마음 다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한 그루 백행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14절 넘어가기 전에 제가 16절을 끌어당겨서 보여달라 그랬어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불타고 배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포도원을, 내 믿음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한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죄의 짐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16절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16절을 살짝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14절, 15절 결론 부분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포도나무를 내가 심은 거라면 멀리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심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맨날 거역하기만 하고 불신과 불순종, 반역하기만 한 이 백성 내가 진멸시키고 모세 너와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땡큐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새끼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말씀을 어찌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사역부 전도팀 있지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포도밭을 일구게 하시고 백향목이 되게 하시고 바다까지 강까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으로 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디에 계십니까? 좌편 우편. 오른손으로 심었으니까 오른쪽에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백향목으로 키워내실 거예요. 왕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주실 거예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 가지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은 히브리어로 자녀를 말해요.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나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겨 하는 분 계셔요? 분양받으세요. 분양받으시라고. 하나님 내게도 비전을 주시고 내게도 꿈을 주시고 내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심어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갑자기 생각난 거 얘기하면은 실수가 많은데 한 1,000만 원씩 11조 하게 해주시고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아니 본인들 좋으라고 아니라 이 공동체 좋으라고. 아직까지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 한 그루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땅에 가득 차게 하고 백향목으로 자라게 하고 그늘이 바다에까지 강까지 땅끝까지 미치게 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폼나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분양받으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슴에다가 영혼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다가 여러분의 일터에다가 옮겨 심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붙드시라고. 이게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이거 3번 오늘 읽었어요. 시작.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포도나무 한 그루 분양받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년은 우리의 삶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 다 분양받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드리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지어 올리는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우리 모두 예동의 공동체,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백향목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